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요한일서에서는 5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백성 자녀들 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를 저와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목이 환난을 통과하는 두려움 없는 믿음과 그리고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력으로 5783년 이제 전 세계에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다시 보내어 교회를 휴거시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떤 무서운 환난이 올 때에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3장에 그동안 말로만 듣던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친구들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 앞에 어떤 사람도 바벨론에 산 경험이 없었고, 그러나 그 선구자적인 세 친구를 통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마지막 때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이것을 기억하라, 이 한 가지를 주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음을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는 게 더디오시게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마지막 세대라는 걸 마음에 두시고 오늘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9절을 제가 그 주보에다가 적어놨습니다. 환난을 통과하는데 첫째는 두려움 없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확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한일서 4장 16절로부터 19절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한번 쭉 봉독하시면서 요한일서 4장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 많은 영들이 나타났는데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8가지의 참 선지자와 참 목회자들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법을 8가지를 요한일서 4장에 적어놨어요. 그걸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수백 년 전서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지금 우리 현 세대에 가장 필요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말씀이 성육신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피를 흘리고 우리 죄를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이 되고
성령으로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고만 해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초석이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넣어준 사랑이 있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세상보다 마귀보다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긴 승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담대히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겁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겁먹는 복음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란 무엇인가?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데요, 그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사도행전 20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대를 통치하며 천년 기간을 통치하며 앞으로 영원한 놀라운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나라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한다는 걸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일서 4장을 읽을 때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믿음과 그리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 환난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성도들이 되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9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아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었나니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이 사랑을 경험했으니,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있으니 나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두려움 없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놨다고 했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했어요. 그리고 알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충만히 있는 사랑을 이제는 표현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3장에서 배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서운 심판과 환난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몸과 영혼에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담대한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확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경고도 있지만은 경계하는 놀라운 축복을,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주님과 똑같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한번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와 똑같이 그러하니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주님은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정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도 더욱 이 세대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그 앞에 담대하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기업을 얻었듯이 이제 우리도 그 기업을, 주님께 주신 기업을 우리가 받았어요. 건강, 그리고 축복,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소망의 기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질병이 병들었을 때도 그분은 강건하시다 할 때 사탄이 떠납니다. 이제는 주님이 강건하신 것처럼 나도 강건하다, 주님이 부여하신 것처럼 나도 부여하다 하고 그 기업을 담대히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내가 믿는 거로 담대히 말하노라,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환난 가운데 한 얘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일이 언제 닥치느냐? 지금 매일매일 닥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지막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무장을 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자기의 무장을 다 마치고, 그리고 그런 포병대대나 모든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적군을 대항할 때 박격포, 폭탄, 지휘부대, 그리고 핵미사일 같은 아주 그냥 집중 포괄을 가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완전히 준비해 놓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이때를 놓치면은 여러분들 안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고 이때를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요한일서 4장은 우리들에게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갖다 줍니다. 아멘. 그래서 미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마지막 때 다니엘처럼 담대함, 두려움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그러하다. 왜?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었어요. 그리고서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형벌, 콜라시스라는 헬라어의 형벌이라 쓰는 우리의 세포를 하나하나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할 기회를 자꾸만 줍니다. 이게 바로 형벌입니다. 질병도 여러분들, 어떠한 것들도 여러분들 사탄이 가져다 줄 수 없도록 허용하지 말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완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정말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단히 입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형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두려움 없는 믿음은 형벌을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낼 때 사탄이 건드릴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일서 4장 19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이게 우리한테 큰 소망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사랑의 정의가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서술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의 사랑의 정의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다 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뭐 해서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죽음, 그 어린 양의 피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먼저 예비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을 때 그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은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이웃에게 표현이 돼야만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놀라운 존귀한 자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인가? 그 밑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엄청난 사랑의 약속이 마지막 제사장적인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7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밑에 요한복음 17장 2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자,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라 부를 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분들이 어린 나이가 아플 때 부모 어머니가 일어나서 돌보듯이 그 아버지께서는 아바 파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의 귀를, 그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이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저희에게 알게 하였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노스코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들 유창하게 잘해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63편에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물이 없어 공핍한 땅에 우리가 거할 때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빼앗기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닥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한다 그랬어요. 내 육체가 주님을 악무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어요. 주님을 찾는다는 복이, 찾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나타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약속이 시편 63편 23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또 알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더 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의 누구신지 아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름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제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 그 아드님 독생자 한 분밖에 없으셨어요. 그분만 사랑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랑이 저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약속이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사야서 43장 1절이 적어져 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봉독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환난을 통과하는 두려움 없는 믿음과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사랑이 그냥 떠도는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아들을 사랑하신 그 똑같은 사랑이 성령 안에서 영원토록 이제는 내 안에 거합니다. 만약에 어떤 잘못된 설교가들처럼 지옥 가는 숫자가 많다 그러면 사단이 승리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옥 가는 숫자보다 천국에 들어갈 숫자가 더 많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왜?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어요. 이제는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 분별력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어떤 직장 가운데서, 일할 때나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특별히 권사님들
여러분들 먹을 걸 싸주죠. 제가 어렸을 때 권사님들 사랑을 많이 받고 지냈어요. 항상 어디 가서나 불러다가 뭘 갖다 이렇게 싸주시고 했어요. 교회가 끝나도 다른 사람들은 다 가도요, 그 사랑 많으신 권사님들은 다독거리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요 사람들을 갖다가 그 음식 하나하나도 다 싸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사랑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자랐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집안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계실 때 그 넓은 마당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그 밀가루를 반죽해서 수제비를 해서 성도님들을 대접하는 그 할머니의 손길을 제가 눈으로 보고 그 사랑을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것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여기에 내 자신이 적그리스도에 섞고 있는가? 아니면 참된 올바른 설교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세대에 사는 우리가 계시록에 딱 들어가면 계시록 12장, 14장, 19장까지 마귀가 우리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의 성도들과 싸우려고 딱 서 있는데, 여러분들 무기가 2개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무기가 2개 있어요. 그 무기가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2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2번째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게 있어야지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마귀는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 자기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이제 여러분들 바다 모래 가운데 섰어요. 여자의 남은 후손과 대적을 하려고. 이게 마지막 싸움이 있어요. 2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깁니다. 또 예수의 증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코비드 2년을 경험했죠. 지금은 좀 올해 들어서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마태복음 24장만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역병이 더 크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마지막 때가 온 징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줄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이사야서 43장 1절에 거기에 중요한 2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다가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조상인 우리에게 한 말씀이 지금 우리께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죠. 바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월급을 주신 공급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의 큰 방패라고 했어요. 마간이라는 방패는 사탄이 뚫을 수 없는 방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패입니다.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읽어보면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구자로서 우리에게 준 교훈을 받고 여러분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어떤 환난이 닥쳐도 여러분들 온전한 사랑을 갖고 무사히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사야서 43장 1절 오른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언제? 이 환난 때.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숨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 힘드는 여러분들 일이 있어도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3절을 읽어보면 그냥 질병이 없이, 그냥 역경 없이, 그냥 환난과 물을 통과하거나
불을 통과하는 거 없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바로 통과하는 와중에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들 왜요?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 연단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연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연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멈춰지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들로서 이 자격이 상실되고 맙니다. 연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시편 기자는 내가 나를 찾는 백성들, 나를 찾는 족속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 심령을 감찰해 누가 나를 찾나 살피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찾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두 가지를 줍니다. 뭐냐면 복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됩니다. 복과 의라는 구약의 큰 덩어리의 복이 있어요. 바로 그 복이란 바라크란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복이란 그 히브리어의 뜻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뜻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인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목사로 세웠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세웠어요. 그죠?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오중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셔갖고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에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처럼 빛나고 단단하게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을 읽어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말하여, 그 다음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말한다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창조했어요. 그러나 조성은 틀립니다. 야곱이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앞에 왕자로서 복을 받는 그릇으로 바뀌었을 때 약복강가에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가 자기 자신이 죽어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이스라엘로 바뀔 때 하나님은 창조자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를 이제야 조성했다 그랬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조성하셨습니다. 연단 과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아름답고 정금처럼 단단하게 조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내 아들의 피로 구속하였고 너를 만세전에 지명하여 불렸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물, 불, 홍수가 너에게 갇혀도 내가 도와줄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어떤 난날이 도대체 우리에게 닥칠까요? 맨 밑에 보면 오른쪽 거기에 계시록 13장 15절이 써 있습니다. 이게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15장에 나오죠. 구약을 읽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안위와 소망을 갖고 교훈을 얻게끔 선구자 3명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떤 때에 지나가려고 똑같이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그랬어요. 그 비슷한 일이 계시록 제가 집에 가서 13장 전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은 엄청나게 중요한 장입니다. 교회가 계시록 11장을 보게 되고 12장을 지금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리고 13장에 와서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단일 정부가 세워질 때 이런 일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해봅시다. 그 6,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전 역사를 주관하시고 열왕을 주관하시고 나라와 정부와 모든 백성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땅에 안 떨어지고 전부 다 성취됐다 그러면 계시록은 반드시 우리 앞에 성취됩니다. 그 성취된 큰 거 하나가 계시록 13장에 줄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15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아주 용기를 가지시고 여기에서 우리는 승리했다 하는 마음으로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여기에 짐승의 우상이 3번이나 연속되죠.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10뿔 있는 짐승이 있어요. 그 다음 11절부터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올라오는데 새끼양처럼 2뿔이 있어요. 이게
꼭 어린 양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기독교 역사에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룹이. 그래서 이 용이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짐승은 또 거짓 선지자에게 이 권세를 줘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니 그 우상이 말해요. 그 우상이 말해요. 첫 번째 나타난 짐승이에요. 사단에게 그 권세와 보좌를 받는 그 짐승과 똑같은 우상을 만들어요. 이게 성령님께서 AI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짐승 우상이 말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시민권을 줬어요. AI에게. 그래서 무지하게 많은 여러분들 과학의 첨단의 우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짓 선지자가 바로 거짓 짐승 우상에게 여러분들 뭘 줘요? 생명을 숨을 불어넣어요.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우상이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첫 짐승처럼 사탄의 보좌에 앉아 전 세계를 다스리는 말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게 뭐라 그래요? 이 우상에게 똑같이 생겼죠.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하나님이라 부르며 절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더라. 이 시대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경험했어요. 그것이 다니엘서 3장 그 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어요. 약 20-30m 모티브 되는 금으로 만든 신상, 넓이는 6규빗 되는 큰 신상을 세워서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한 풀무불에 이걸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자, 환난을 당해도 두려움 없는 믿음은 온전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왕은 아소서 나는 우상 신상에게 당신이 섬기는 신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극렬한 풀무불을 7배나 더 지펴라 해갖고 그 불이 얼마 뜨거우면 세 친구를 함께 결박을 해서 끌려가서 풀무에다 집어넣으려 할 때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만 눈을 열어줬어요. 극렬히 타는 풀무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3사람이 들어갔는데 신의 형상과 닮은 어떤 사람 4명이 그 안에서 웃음을 지며 기쁨으로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오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꺼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여러분들 그 일을 한 것을 알고 그 모든 백성들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두려움 없는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그 계명이 그들의 몸과 말과 행동에서 나타남을 보고 온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만이 하나님을 함부로 경건치 않은 말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섬기라고 공포할 정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통과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자보다 큰 믿음을 줬어요.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놀라운 축복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환난이 오더라도 여호수아의 말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제 진짜 하나님만 섬기느냐 세상을 섬기느냐 여러분들 택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환난을
능히 통과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계시록 13장이랑 연결져서 이게 몰랐댔는데, 제가 한 6개월 전서부터 이 묵상을 할 때 여러분 다니엘서와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런 일이 올 때 교회의 마지막 시험의 때가 왔구나. 우리가 이런 시험의 때를 꼭 눈으로 보는 세대가 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징조를 우리가 보고 있구나. 여러분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선 집에 가셔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읽으시면서 회개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이러한 고난의 때가 왔다 그랬어요. 그때 나타난 현상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며 돈 사랑하며 무정한 일들, 정상적인 애정 행각이 아닌 LGBT 같은 동성연애 같은 게 만연한 세대가 왔다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왔다 그랬어요. 거룩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나타날 때가 왔다 그랬어요. 죄인들은 예수 안 믿고 죄인인데 교회에 나온 죄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청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거를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 사탄이 역사할 수 있던 세상을 따라가거나, 그리고 방탕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쉬거나 사단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20년 전에 미국에서 낙태를 찬성했어요. 지도자들이 나라에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게 살인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살인하는 영, 낙태를 허용해 줬을 때 미국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들 자살률이 늘어나고, 부모를 거역할 때 아이들이 죽음이 있는 일이 많이 늘어나요. 요즘 보면 총기 난사 사건에 젊은이들이 많이 죽어나가요. 왜 그래요? 나라가 바로 살인하는 영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내가 술 취함이나 세상을 따라가는 방탕함으로 문을 열게 주면 여러분들 가정이 무방비 상태로 위험하게 빠집니다. 내 마음에 문을 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며 이제는 두려움 없는 믿음,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합니다. 전화를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안부도 물으시고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시고 행동으로 표현도 하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 환난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구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보호받는 능력, 승리하는 능력을 줘서 계시록 15장까지 지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 교회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대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환난에 처할지라도 이 복음은 마지막까지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가 깨끗이 청소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회개하는 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만에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도말했다는 것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